제가 어렸을 때 제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어린아이 같았을 때, 이런 날, 비 오고 눈 오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날 주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저는 교회 왔으니까 말이죠. 그런 분만 교회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았을 제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어린아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별로 대답이 심통치 않아서 제가 대답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전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 많이 받았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공부에도 첫 내용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만, 요즘엔 그런 질문하면 뭐 구원파냐 저거,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나요? 혹 내가 경험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의 의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찬양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속에서 터져나온 찬양입니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막 솟구치듯이 터져나온 찬양입니다. 인간의 지식, 구원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제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올 때 제 속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은 감사와 찬송이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한 대로 터져나온 감사가 있었고 터져나온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거죠. 왜 그랬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달리 표현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해서 그랬고, 너무 기뻐서 그랬고, 너무 놀라워서 그랬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한없는 감사합니다. 왜냐고 또 물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찬양으로는 터져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서서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후 61년, 62년 경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 선교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런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실제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언제나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음을 흔들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설명한다고 그의 설명으로 이 머리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지적으로 수긍이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수긍은 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저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설명으로 안 되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터져 나온 거죠. 터져 나온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죠. 사실 바울은 그 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리새파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는데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자기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학문으로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기로 예수는 저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로만 알았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로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뒤질 게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못함이 없고, 모든 면에서 내가 뛰어난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냈던 거죠. 육체로는 내가 이제까지는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자기 앞에 갈 길을 가로막고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절할 노릇이죠. 그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요, 가장 간단한 질문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고 없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묻지 않았지만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순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이제는 육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기 죄를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던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그 순간 결단하게 되죠. 이것은 설명으로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제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런 확증이 있는 그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봉사했고요, 예배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녔고요, 뭐 알아서 갔겠습니까? 엄마 데리고 가니까 따라갔겠죠. 그래도 그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확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이 그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이후로 그는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들림이 있지요. 넘어짐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이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무엇이고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값싼 거 어떤 그냥 주는 공짜 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걸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걸 확증하셔서 도장 찍듯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공짜지만 값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 그것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에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것.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4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그 결과로 말미암은 그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6절과 12절, 14절에 계속 나오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합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르시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에게 한 소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소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엄마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너는 실수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와 언니에 대해서는 칭찬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소녀가. 학교에서도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런 것이 그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흔적처럼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소녀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필요 있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 그런 확신 아닌 확신 가지고 부정적인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옥새처럼 그의 인생을 옥죄해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생애를 살았을지는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숲속을 거닐다가 한 나무 아래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라는 확신이 갑자기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겠지요.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참 귀한 존재다. 존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라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확 솟아났습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생겨났을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솟아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달라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강력한 체험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 소녀가 보낸 편지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 우리가 익숙하고 마치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가 어디예요? 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맹숭맹숭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죄가 깨달아졌고 동시에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동시에 나를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을 노래로 해야만 찬양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남들이 따라 부를 수 없을 만한 그런 음악성으로 노래를 해야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아닐까요? 금년 한 해 우리의 찬양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삶,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온통 물 속에 잠겨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